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꼬마아이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엄마가 너 이번에 학교 소풍 가지 마. 그래서 소풍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소풍 갈 날이 다가오니까 엄마 마음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그러지 마. 이번에 소풍 가. 그러니까 얘가 엄마 말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늦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 그날 비오라고 기도했는데요. 비오라고 기도했는데.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참 그래도 귀엽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이 파워를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회 열려서 우리 부서들 다 돌아보고 아이들 만나고 또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고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아주 유익한 질문들을 하고 제가 많이 배웠다니까요. 많이 배우고 또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고 제가 보면서 마음속에 그렇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우리 다음 세대 기도하는 자녀, 믿음의 자녀, 말씀의 자녀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올 것이다. 저는 믿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3대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3대 축제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축제는 4월의 새싹데이고 두 번째 축제는 7월의 여름 성경학교고 세 번째 3대 세 번째 축제는 12월의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도 3대 축제 명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초막절에 대한 명절에 대한 얘기가 무려 6번씩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초막, 장막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천막. 더 쉽게 말하면 요즘 여러분이 많이 쓰는 텐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없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집이 없었습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이 없으니까 저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이동하기 좋으니까. 두 번째로 광야에는 뭐가 없느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저들에게 뭐가 없느냐?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저들을 먹여주시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지난날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물도 주시고 텐트도 주시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뭐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다 같이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들이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이때는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물을 붓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초막절이 7일 동안 진행되고 마지막 날이 이제 가장 큰 성회 날인데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는 큰 소리로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큰 소리 외치신 분이 아니셨는데 이날은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큰 소리로 읽으려고 합니다.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초청에는 다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격이 있는 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초청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초청의 내용은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Come to me and drink. 중요한 것은 come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축구대표 선수였고 해설위원인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요.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국가대표로 뛰고 싶었다.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성공하고 싶었다. 은퇴할 때는 선수답게 마무리를 잘하는 게 꿈이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모든 걸 쏟으며 달려왔던 꿈과 미래를 가졌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었다. 그때부터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삶의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한 나는 마침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지, 나를 살게 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나는 돈에 만족한다,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주도 권력 가진 분 한 분 그런 비극적으로 생일 끝마친 분도 있었는데,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 권력에 만족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번에 큰 집에 이사하면, 아니 이번에 우리 아들 딸 대학 합격만 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네. 정말 그래요?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의 특징은 뭐냐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거 있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지게 되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목말라지게 되는, 이게 세상이 주는 축복이 다 목마르게 하는 복이라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러면 마실 생수가 뭘 말하느냐? 사도 요한은 39절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 자, 다시 말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그 생수는 다시 말해 뭐라고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삼다수 생수 그런 거 아니고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무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여러분, 그래서 여름철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름에는 체내 수분이 2배나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름, 특별히 우리 조상들은 여름을 이기는 비결을 뭐라고 하느냐? 열로 열을 다스린다,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 말이 일리가 있대요. 여러분, 덥다고 자꾸 여러분이 차가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아이스워터 자꾸 먹으면 그것이 장에 가스를 차게 하고 몸을 냉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가운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대신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여름철에도 식후 여러분이 뜨거운 물을 마시게 되면 기름을 지방으로 가지 않고 분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마를 때는 다른 거 마시면 안 돼요.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을 마셔도 목마르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권력을 가져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큰 집에 있어 갔는데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주시는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오늘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생수를 마시러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것은 마셔도 목마른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참 만족을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무더운 날씨라고 자꾸 힘들고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새벽 시원합니다. 와서 여러분 나와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come to me, 주님이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자,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돼요?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 여기 바다는 사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바다도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살 것이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은 그의 말년에 청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의 생수가 그 안에 임하게 되니까 도리어 그는 말년에 더 위대한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사하니 영광, 이런 찬송을, 여러분이 바로 이 베토벤이 그가 청각이 먼 상태에서, 여러분 하림그룹 김홍국 장로님, 사장님 얘기 들어보셨죠? 그분도 2003년에 북익산 공장이 몽땅 불에 타서 900억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대요. 그러나 그는 더 성전에 바짝 붙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는 이리신광교회 성전 건축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수백억이 되는 건축을 하고, 지금은 자산 총액 수십조에 달하는 국내 최초의 농업 대기업을 이루었다고 하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목마를 때에, 물을 마셔도 목마를 때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목마르는 것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안 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때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하면 38절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38절 다 같이요. 이것도 큰 소리로 외치신 거니까 우리가 크게 한번 외치겠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특별히 동출 쳐봐요. 흘러나오리라. 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것이지요. 자, 먼저 앞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주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 마신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은 친절하게 나를 믿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비록 때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음식 다 뭔지 잘 모르지만 감사함으로 먹으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아멘으로 모셔나가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오늘 아침부터 왜 목사님 배 얘기하냐고. 그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배는 뭘 말하느냐 하면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깊숙한 내면을 일컫는 말이래요. 자, 정리합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심장도 있고 폐가 있고 여러분이 보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우리의 몸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러므로 그 배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수 되신 분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나가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뭐라고요? 동그라미 쳐요? 강이에요. 강이에요.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은 물이 그곳에 고여 있습니다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큰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앞을 다 보세요. 근데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산상성에 가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참 기도해 보면 참 은혜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눈물이 나고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런데 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쉽게 시험에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저도 언제부턴가 고민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내가 지금 타성에 젖어서 입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제가 몇 달 동안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은혜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때도 은혜 받고 봉사하면서도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생수의 우물이 되어가지고 고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삶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 삶으로 나누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막혀있는. 좀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어젯밤에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었어요. 아주 비싼 거.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 아까워, 화장실 가기가. 어제 비싼 거 먹었다니까요. 비싼 거 먹었는데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같은 원리입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축복 받은 사람. 여러분 지금 재벌들이 많은 비난을 재벌 가정에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 집에 고여 있으니까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은사를 받았든지, 그 받은 은혜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 멈추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고 몇천 명이 성도들이 몰려오게 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저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나게 돼요?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생수의 강이 터지게 돼가지고 8장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13장부터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21세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가는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은 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 그 배에서 은혜 강물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왜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예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수천 년 동안 방황과 전쟁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 같이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도 나야가라 폭포처럼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우물이 아니라 이제는 강이 되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진리의 복음을 나누어줘서 흘러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